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시대마다 시대적인 만남을 준비하셔서 시대 살리는 일을 준비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를 붙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사랑 영도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귀중한 전도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정말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영도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파괴되고 있는 가정이 살아나며 무너지고 있는 학교가 살아나며 영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로 확산되는 날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순서대로 나오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는 오늘 제목은 수련의 메시지 4강 바른 교훈 성경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설립되는 예수사랑 영도교회가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착하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우는데 착하게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는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흑암운동 공허를 빛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부싸움만 잘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남편 때리 잡는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매 맞는 남편들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거꾸로 됐어요. 하여튼 역행하는 시대가 됐는데 선한 싸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참 행복하게 사십니까? 저는 단 하루를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많이 못 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시로 받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이해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 상황 조건이 어려워도 나의 갈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죽음의 고통,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란이 오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내가 이거 나타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방해받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례식을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많은 예수님 뭐라고 지독한 말씀을 하셨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장례식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윤리 도덕상 아버지가 죽었으면 장례식을 잘 치러놓고 따라가야죠. 아니래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아버지를 장례식 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완전히 죽어가는 영혼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계속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런데 계속 뒤돌아봐요. 누가 계속 뒤돌아봤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괜찮은데 문제 올 때마다 물 없으면 반석 앞에서 불신한 거고, 반석에서 물 마시면서 또 불신한 거고, 먹을 거 없다고 만나 떨어지면 만나 먹으면서 또 불신한 거고, 고기 없다고 그래서 메추라기 주니까 메추라기 뜯어 먹으면서 또 불신한 거고, 불신한 자리가 어디 있냐면 홍해가 갈라졌던 옆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완벽하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셨는데 항상 불신한 거예요. 지금까지 염려하고 불신하고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도 아까운 시간에 더 이상 염려, 근심, 육신적인 일에 빠져있을 시간이 사실 저희들이 없어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딱 말을 한마디 하면 뭐라고 할 건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저는 유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가 뭐 말하고 죽을지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대 세계복음화 인생 드리고 내 따라와라. 나는 그 말밖에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캐나다로 선교사로 갔지? 왜 우리가 워싱턴에 왔지? 왜 우리가 LA로 갔지? 왜 우리가 하와이로 갔지? 왜 우리가 휴스턴에 왔지? 왜 아빠가 지금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다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인생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용은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혼미케 만들어서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베레아 김기동이라는 목사가 일어나서 혼미케 만들므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귀신 그러면 막 이상한 이야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니까. 우는 사자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살리듯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이 있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랬다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 66권의 성취입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때와 시기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전파가 된다고 돼 있다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이 런닝머신을 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뛰었는데 내리면 항상 그 자리라. 목사님, 저는 400m 트랙을 계속 도는 인생 같습니다. 계속 뛰는데 어디가 종착점인지도 모르겠고, 왜 교회가, 왜 예배드려, 왜 선교사 대회를 해, 왜 산업인 모임을 가, 왜 여러 가지 집회를 가, 다 가니까 흐름 속에 있으니까. 아니요, 이 흐름은 뱅글뱅글 도는 흐름이 아니요. 성경은 끝이 있다니까. 우리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있다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도 신부, 머리를 올 때 그렇지만 여러분도 신부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넘어졌냐?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와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되는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가 지금 간단히 희미해졌어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여주의를 강조하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사회개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식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가 분명히 맞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만 말할 교회가 있겠냐? 아니, 우리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많은 교회가 말합니다. 근데 틀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항상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니까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복음으로 보면 조금 틀렸어요. 포커스는 뭐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고. 오실 메시아예요. 다윗이 바라봤던 참된 왕, 만왕의 왕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요셉이 왜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 구름같이 둘러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승리케 만든, 바라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한 분이라니까. 다윗과 요나단 메시지는 우정을 위해서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자기 목숨처럼 친구를 사랑했냐, 너희도 친구를 사랑해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야만 되느냐가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6년 동안 어떤 교회 나가다가 방황하고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는 억지로 전하지 않습니다. 물었어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듣겠냐니까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나 귀에 막히도록 6년 동안 들은 거예요. 나 다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네가 아는 게 아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푹 찌르니까 이 친구가 완전 열이 불불 받아가지고 저 그만 듣고 싶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하는데 부글부글 끓을까요?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 안 할까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더니 전도사님한테 가서 굉장히 화를 냈대요. 이 커피숍을 다 부숴보고 싶다고 막 그랬대요. 제가 들었으면 제가 끌고 나갔을 건데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전도사님 개척을 한다는데 조직 잘 짠대요. 조직을 잘 짰다. 목사 인상 보니까 조폭 같고, 전도사님도 일진 애들, 전도사님하고 저 걸어다니면 이게 쭉 벌어져가 그러면 이게 용도바닥 저 두 사람 부부도 아닌 것 같고,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집단에서 나온 분일까? 하여튼 걔네들이 보기에도 조직을 잘 땄다 하더라고요. 얘네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딴 교회하고 우리 교회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르대. 뭐가 다르냐? 술, 담배 하는데 그거 갖고 뭐라 하지도 않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만 하니까. 근데 점점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어제 간증됐는데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애들이 뭐라고 뚜렷하게 말하긴 하고 그러는데 그 오는 게 좋고, 자기하고 막 팔로 막 그 다이아몬드 그 칼집 내는 거 있잖아요. 삼겹살 막 칼을 갖다 푹푹 걸어 다니던 애들이 이제 그거 한 이유도 없고, 애들이 변화되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이상하죠? 쟤네들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제일 말 안 듣는 시기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안 해요. 진짜 걔 말도 기회 못 받겠도록 하나만 말하는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느 날 저 아이들 속에 역사하면 신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몇 명들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도 별로 이렇게 좋은 눈빛을 못 받았어요. 뻔히 알잖아요. 요런 애들은 눈치 보는 게 대단하거든요. 아, 이분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우리 오는 걸 좀 싫어하는지, 그게 부담되게 느끼고, 교회도 잘 갈 데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워낙 말 안 들으니까 또 잘린 애들도 있고, 또 얼마나 사고뭉친지 교도소나 이렇게 교도소 가는 애도 있고, 소년원 가는 애도 있고, 보호감찰 막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갈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막 술병 들고 용도 바닷가에서 담배 꼬라 물고 술병 들고 막 한탄하고 사는 인생의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만 바닷가에서 술, 담배 하면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뭘 할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정에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심하게 타락했겠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빠도 좀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하고 오빠도 이상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걸 핑계대고 네가 망할 필요가 있냐? 그걸 핑계대고 네가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이 비참하게 갈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결론 내리면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 엄마도, 그렇게 싫어하던 가족들도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 신방 갔던지 팔 들고 뛰어왔던 사람 다 변화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원래 저희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나무 해오라 그러면 나무 빨리 해놓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데,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장화에 막 진흙 다 묻히고 그냥 교회 밟고 들어와요. 우리 어머니 머리채 잡고 끌고 가가 예배 못 드리도 그렇게 팼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들 양쪽 가문에 목사들도 많고, 지금 저희 사명제만 해도 장성환 교사님, 저는 목사고, 제 동생도 장성도 목사고, 저희 어머니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말단 집사. 그 가족이 모이면 이게 예배 드리자 하면 우리 아버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다 목사라. 그리고 아버지 가만히 이렇게 계신데. 복이죠.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좀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자식 새끼들 다 셋다 목회자로 이렇게 하는 바람, 누구 하나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팍팍 밀어줄 애를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러죠. 어머니가 3명 다 목사 제도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더니 이제는 응답받았는데 또 싫대. 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를 심판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걸 성실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하는 걸 보고 신실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있지만 사탄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네에게 이런 문제 가져다 놨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요. 네 그 경제 문제 앞에 내가 누구냐? 내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맞냐? 자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고멜입니다.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거의 창녀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가늠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목사 사모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때문에 답답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그래, 네 아내가 가늠하니까 그렇게 답답하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안 보이냐? 네 자녀 방황하니까 그렇게 힘드냐? 지금 후대가 다 죽었는데, 영도 안에 후대가 다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는 애통 안 하냐? 내 자녀만 잘 되면 할렐루야고 다른 애들은 죽으면 아무 상관없냐? 묻고 계시는 거겠지. 저는 지금 초, 중, 고, 대가 다 있습니다. 아들도 딸도.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 나이대가 똑같아요. 결국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해봤잖아요. 용돈도 줘보고 과자도 사보고 때려 패고기도 하고 막
공갈 협박해봐도 변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여기 이 아이들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직접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야 바뀌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말이죠. 저도 제 셋째가 시력을 잃어서 수술할 때 그 8시간 동안 막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나? 내 아들 수술하니까 그렇게 막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 아들이 내가 민주를 두고 5분만 했으면 진짜 대역사에 나왔어요. 거의 막 사도 바울 돼갖고 돌아다니고 이럴 때 아니라니까 거짓이니까 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후대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간다는데 다 가짜구나. 결국은 나요. 내 중심. 결국은 남이 죽든 말든 내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아들, 내 남편, 내 자식 그 수준에서 무슨 나에 달려갈 길이 있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다. 예레미야 1장에 네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어떻게? 열방의 선지자로. 할렐루야. 그건 예레미야 이야기가 아니오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울었는 줄 압니까?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변질된 시대가 왔다. 진짜 참 선지자의 언약, 참 제사장의 언약, 참 왕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냐?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뭐 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어요. 그 거꾸로 돌려보면 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안 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넘쳐서 복음 전했는데 이 시간표가 되니까 전부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 만났을 때 감격해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밤새도록 주님께 찬양하고 이 복음 전하를 다녔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들과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열정도 소망도 현장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막 감격하고 기뻐하던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계시록에 나왔죠.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제가 삼척에서 제가 처음 주님 만난 메시지 하는데 제가 안 뜨겁더라고요. 차 타고 내면 제가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메시지를 안 줍니까? 제가 주를 위해 산다고 선교사 가서 지금도 세계복음 위에 뛰지 않습니까? 나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아니요, 제가 가족들 다 데리고 얼마나 제가 대학가를 넘기고 미국에 그 많은 대학 다니는 나 처음 사랑 잃어버려요. 계속 돌아온 답은 한마디만 지적해요. 결국은 하나님 내보고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 3시간 차 몰고 오면서 버티다가 부산 가까이 여기 손 들었어요. 예. 눈꽃만큼이라도 처음 사랑이 약화됐다면 나는 이런 거지.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막 눈물이 터지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정말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하게 보이면 안 돼요. 강조되면 안 된다니까.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은 십자가 뒤로 다 숨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예전에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막 선교사라고 선교사님 막 고생 많죠. 막 이렇게 사역한다고. 그 나도 또 여러 나라 또 가서 땡깡 치고 그리스도하고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고 목에 힘 좀 넣고 다녔는데 같이 사역하던 어떤 중요한 분들이 목사님은 메시지 하다 보면 목사님 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런가.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돌아보니까 있더라고. 아차차차 싶고 내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로채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서 이 복음 들고 뛰자는 게 육신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정해놓고 막 몰아붙여서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감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계속 얻어먹는 갖고 말하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했고 특히나요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야구공을 좀 던집니다. 야구를 배운 적은 없는데 이렇게 좀 던집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던지는 것처럼 던지지 못해요. 저는 골프 쳐갖고 골프공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치듯이 친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단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믿으면 내 모든 발걸음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오토,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을 들어요. 복음은 순수한 겁니다. 물에다가 조금만 커피를 타버린 그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조금만 율무차를 타면 율무차고 커피가 되지 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돼요. 복음 그 자체만 드러나야 된다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구호로 가버릴 수도 있고 지식적인 단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모든 문제 끝났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알았던 그 안다라는 것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얕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기도 소도마다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단어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사무쳐서 근데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진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순종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생명 얻은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열매 이전에 완전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6개월 안에는 1년 안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20년 살면 우리 지역이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저는 용도 땅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밝게 증언되는 시작이 이번 설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제도 간증시키니까 말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가 느껴지냐면 저네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있구나. 그거는 분명히 느껴져요. 왜 그렇죠? 성령이 그 아이 속에 있기 때문에. 민경이도 왔는데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일단 케이크 2개 봤더니 정신 잃어버리고 그런데 케이크를 갖다 놓고 한마디 해. 그랬더니 오직 그리스도. 제가 그런 소리 하는 애가 아니에요. 오빠가 더 놀랐어요. 어제 간증하면서 요즘 엄마가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엄마나 아빠가 이 복음 빨리 받고 살아나면 좋겠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뭐 이렇게 대들렸던 애들이고 심지어 제가 복음 전할 때 영접 확인자니까 못하겠다더라고요. 왜 못하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다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도록 영접하면 내 인생이 너무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들처럼 권사님처럼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야 되면 재미없을 것 같고, 나는 방탄소년단도 좋아하고 해운대에 사진전이 열리면 놀러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송도 해수욕장 놀러 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러 다니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진짜로 내 주인으로 모시려니까 너무 내 인생이, 그래서 한 20대나 30대쯤 놀아보고 애인도 사귀어보고 별로 재미없네, 그때 좀 믿어볼까 고민한다 했던 애인데, 근데 그 뒤로 복음 전하는 중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사람 손들어가니까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편안하, 그냥 들었겠지.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어요. 조금 이상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예진이나 뭐 소리나 유나나 뭐 지민이나 애들, 또 인호도 보니 좀 이상해졌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상해졌어요. 애들 이야기들. 진짜. 저기 조민준이도 지금 들어누워가 있는데 스마트폰 잡고 나중에 특송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만났냐, 뭐 한 애가요, 뭐 전사님한테 상담이 왔대. 누가 칼 가지고 위협하면서 아빠 보고 돈 좀 갖고 그랬대요. 그리고 뭐 칼을 목에 갖다 대고 위협을 했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런 나쁜 놈이어서 오바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어떤 얼굴 시커먼 목사하고 뭐 전도사님 앉아있고 놀래가 와가 앉아있다. 이야기 들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에 갖다 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황하고 이랬다고 막 이렇게 보호감차면서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복음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애들이 바뀌어가 무슨 수요 예배를 임영미 집사님 집에까지 오고 막 금요 예배를 오고, 보통 애들이 토요일날 자면 주로 2시, 3시 일어나는데 11시 예배 중간쯤에 또 일어나서 오고, 어제는 교회에서 자고 저랑 목욕탕 같이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이상해졌어요. 근데 또 갑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 네가 왜 이러냐. 보호감차라는 상담생님도 네 갑자기 왜 이래 됐냐. 예, 제가 교회 나가면서 좋아졌다. 어느 교회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딱 봐도 와, 교회가 럭셔리하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 에어컨 2대 보고 럭셔리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소문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도 보니까요, 눈치가 뭐냐, 이 교회 오니까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다 저거들 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거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머리를 좀 내리다가 완전 팔딱 뒤집어 깎았습니다. 약간 조폭같이, 야구자같이. 나도 너희들하고 비슷하다. 얼마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제가 서면에서 차를 몰고 기름을 넣으러 가다가 서버렸어요, 차가요. 당황되대요. 가다가 서버리, 그것도 서면 한복판에.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차문을 딱 내고 내려서 손을 딱, 죄송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빵빵 나요. 100m가 줄이 서 있는데 자기들 피해가더라고요. 그럼 수고하세요 하면서 창문 열고, 뭘 수고를 해, 지금 차가 서 있는데. 지금 기름 갖다 주는 거 기다리고.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머리를 이렇게 까고 다니니까 인상이 들어 조폭인 줄 알고 말 안 하고, 그래서 인상이 더러운 게 한때 먹히는 데가 있구나. 자,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부담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받기가 싫어. 그러니까 받지 아니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여기도 그럴 겁니다. 좀 뜬다는 목사님 메시지,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 뭐 계시록을 푼다, 뭘 푼다, 수많은 목사님들 메시지 유튜브를 막 듣고 계실 겁니다. 없다니까요. 어떤 설교나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인이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살아서 성취되는 거라니까. 정말입니다. 어느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건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가 회사 다니는 목적,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증언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결론이다. 4절에 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가장 제자들에게 오늘 1장, 2장, 3장, 4장에 전부 고난받으라 그래요. 디모데한테는 고난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고난은 하늘에 쌓여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시험 환란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영도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핍박시험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다 바뀌게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관제라는 것은 마지막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데 제사가 끝나는 의식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제가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교회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목이 좀 길지만 한 이유가 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교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의의 면류관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강하게 하면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럼 목사님 앞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미 끝난 문제랍니다. 끝을 알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저거 하면 이 문제 올 건데 내가 일평생 이 문제 뒤치다거리하고 문제 해결하다가 목숨이 끝날 거냐?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왜?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는데 아직 현실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돈이 온 걸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온 경제를 믿는 거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오는 거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응답을 당겨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종로로 다는 인생입니까? 아직도 죄와 저주가 임할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염려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선언됐는데 왜 갈등하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믿음 보겠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해도 현실상에는 증거가 없어요. 현실상에는 경제 문제가 있어. 아직도 자녀들이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상하죠? 평안해. 근데 이상하죠? 감사가 돼요. 근데 이상하죠? 이 문제에 영향력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내가 왜 요즘 자꾸 이 교회 가고 싶지? 이 교회 컵라면이 있고 햇반이 있어갖고 무조건 꺼내 먹으면 맛있게 오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애들 그런 거 갖다 놨다고 옵니까? 아니요.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그 복음 받으면 아이들이 결국은 저는 산다고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세계복음 한다고 뛰니까요, 사모님들이 나는 맨날 밥하고 애만 키우고 자기네들은 복음 전하고 자기들은 엄청 좋은 면류관 쓰고 나는 애 키우다 보니 면류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드는 사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가 금메달을 따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군면제를 받습니다. 누구도 받죠? 골 넣은 사람만 받아요? 아니요. 후보도 받아요. 옛날에는 한 번도 안 나가고 후보도 군면제를 받으니까 룰이 정해졌어. 본선에 10분 정도는 뛰어야 된다. 그래서 감독이 10분 남으면 교체를 내가 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뛰면 몽땅 다. 골 넣은 애들은 금메달, 메달이 엄청 두꺼운 걸 주고, 골키퍼들은 조그마한 거 주고, 후보 선수들은 메달은 안 주고 그 띠만 줍니까? 아니요. 똑같은 금메달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군요. 다른 분들은 먼 훗날 된다, 언제 된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고, 너는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믿고, 내 인생 영적으로 깨어 온전히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달을, 그런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또 뭐라니까. 교만한 이야기,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명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 믿더라고요. 10,000명쯤 되면, 예를 들어 지금 200개 나라면요, 전도 제자들 한 10명씩만 보내도 2,000명이면 보낼 수 있는데, 100명씩 보내면 20,000명이 보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이면 싹 다 끌어모아도 50명 안 되거든요. 싹 이렇게 연결된 사람 묶어서 끌어도 5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00명 교회 목사님이 안 된다, 별로 생각 안 하는 거 우리는 된다고 믿고 있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운 계획이고, 하나님이 진행해서 하나님이 완성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메달을 걸 거예요. 무슨 메달? 당대 세계공화를 완성하기 위한 메달. 이거는요, 왜 귀중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인물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봤고,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의 성령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됐지만 실수하고 범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멸망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축복된가.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끝은 가이사 앞에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3일이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 인터넷도 너무 빨라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떤 나라든지 인터넷이 되면 똑같이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어떤 거냐? 어떤 목사님, 어떤 단체 강조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 세계복음하는 언약으로 전 세계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복음 함께 전하면 세계복음화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를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어미 명하노니 다른 사람이 어떠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껌짝짝 씹으시면서 10년, 20년 한 번도 전도 안 하면서 뭐 세계복음화인데 설치냐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때에 자기가 하겠지.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지금 모슬렘권으로 북한으로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들은 개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선교사거든요. 선교 현장은 텅텅 비어서 이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는데 너무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안이라고 나태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관심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없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제가 굳이 휴선에 사는데 영도에도 이 기회가 시작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유는 뭐냐? 이 안에 복음 못 듣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죠. 복음 못 듣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영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지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을 많이 모을 생각도 없고 한 명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사랑 영도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애들을 많이 끌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계시되도록 돕지 못하면 끌어다 모아놓고 전부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또 죽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찾아봅시다.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보면 다시 오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 거기에 뭐 관심 듭니까? 아니라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한다면 오늘 나의 모든 만남,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전하게 돼 있고 말씀 운동하게 돼 있고 제자 세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순교했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저는 순교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면 저는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 2007년도에 우리가 미주에 진짜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선교사 3명이 목이 잘리고 배가 갈라져서 창자를 꺼내가 막 잘려갖고 죽는 거 보면서 와, 우리는 너무 편한 나라에서 일하는데 참 저 나라에서 저렇게 생명 걸고 뛰는 사람 그러니까 좀 빚진 자 같더라고요. 이제는 저 나라까지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사랑 터키교회가 빨리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빨리 세워지도록. 그 터키가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완전 모슬렘권이 돼버렸고 소아시아 7개 교회가 터키 지역에 다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왔다. 그 어두운 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왔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온 거라니까. 그랬기 때문에 영국에서 22세, 23세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애인도 사귀지도 않고 대학교도 안 가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 씨앗이 떨어진 거라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내 인생 다 하고 직장만 다 하고 시주 장가가고 여유 다 갖춰놓고 어디를 가요? 그건 뭐 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 관심사가 우선순위가 세계복음화는 저 뒷전이요. 내가 막 빨리 밥 먹고 뭐 안정되게 막 이렇게 다 갖춰놓고 세계복음화도 해야지. 그랬으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도 지금까지 한국에 못 왔을 겁니다. 봐줬어요. 그 20대 초반에 자기 남은 생을 걸었고 이번에 인터넷 가서 우리 초창기에 있었던 선교사들 쳐보세요. 전 눈물 납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나라 와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앞에 봉숭아인가 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엄마 내가 자기 나라에 그 앞에 있었던 똑같은 꽃이 피어서 나는 여기까지 와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죽지만
이 땅에 내 시신을 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죽음이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조금 헌신되기를 원해. 그러고 죽는 글도 있어요.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가 아니고 수많은 선교사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 와서 이 복음을 떨어뜨려 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배불러서 배 기름이 껴가지고 선교 안 해요. 부러운 거예요. 순교의 피까지 흘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 보냈잖아요. 제가 진짜요, 선교사로 정확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정말 적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가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선중현제가 압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현장 가자니까 선교사들이 안 가요. 우린 캄보디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한국말로 적어달래갖고 갔는데 1시간 만에 3명, 4명 영접하고 적어서 읽어주는데도 막 영접하고 읽어줘도 이렇게 영접할 사람 많은데 왜 전도 안 해요? 지하수 맨날 파고 옥수수 농사하는 것만 해주고 있었다니까 선교사. 회개하다.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 진짜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지 모르는데 선교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교회가 영도에 많은데 세우는 거고 굳이 전 세계마다 세우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여러 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마다 지역 세우는 교회는 그 지역 세우는 전도사님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세우고 저는 교회 많이 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굳이 빨리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서서 빨리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심부름하고 싶은 것이지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관리할 힘도 없어요. 여기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정미정 전도사님 이름으로 등록해서 여기는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사랑교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울산에 이정림 전도사님 오셨는데 한다면 이정림 전도사님 이름으로 등록해서 나중에 다 담임 목사하셔서 그 지역 빨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디로 가요? 터키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지. 진짜입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정확하게 한 번은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한 번도 못.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다든 너희들은 그걸 관심 두지 말고 복음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시간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요예요. 제발 복음 좀 전해라. 이제는 안전한다는 거지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 지역에 또 우리 정미정 전사님, 김부선 장로님, 임영미 집사님 또 주변에 함께 동력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예수사랑 영도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도 공격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공격이 정말로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로 확산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계시되어져서 부모님들을 살려내고 학교를 살려내고 무너지고 있는 여러 현장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선한 싸움 싸우는 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되므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